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가 100장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네, 2012년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 창세기 이 강문이 오늘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된 게 한 2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과 이 구원의 복음을 그동안에 배웠죠. 저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그동안에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모든 자료들, 참고서와 그 모든 책들도 말씀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엄청난 이 고뇌와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도 지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오늘 아침까지 올 때까지 끙끙대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 고비, 많은 이 골짜기와 같은 곳을 내려가서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간곡한 위로의 이 말, 이걸 통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7장에서 시작한 창세기의 이 12개의 톨레도트 중에서 마지막 톨레도트가 바로 이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하죠. 이 야곱의 톨레도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이 요셉의 이야기의 이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 깨닫는 게 중요하죠. 또 이 작업을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성됐다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준비된 이 말씀을 그냥 듣지만은 저로서는 정말 이 작업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 일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야곱의 톨레도트는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7장은 요셉이 꿈으로부터 시작하죠. 이미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꿈, 결국은 한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 꿈이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의 절정인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여러분들이 보면 용서의 사건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사건도 결국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꿈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표면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네, 실제로 그 내용들이 있죠. 그들의 죄의식과 요셉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의 우애나 화해를 다루는 이 형제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모두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는 꿈, 엎드려서 절하는 이 꿈, 이 요셉의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성취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와 그 섭리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 야곱의 공동체, 장차 이스라엘이 되죠. 구약 교회입니다. 이 구약 교회에게 강곡하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위로의 말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섭리의 과정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 좀 여기는 오늘 지금 죄책에 대해서, 죄책감,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시죠. 그 섭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온 후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도단성에서, 도단 있죠. 도단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보냈죠. 그렇죠? 보내서 형들을 만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그곳에서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일이 벌어진 그 장소죠.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 오라는 이 명령을 받고 온 자기의 동생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해서 미워하고,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들의 이 악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이제 미워할 것이다,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을 한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하게 되죠. 그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의 악행을 용서해달라라는 말을 살아생전에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위로하는 말의 내용이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누구를 시킨 거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이런 말을 아버지가 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이 말을 했을까? 아니면 이 형제들이 지어내서 요셉 속면서까지 정말 용서를 받고 싶어서 한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 아버지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자신의 아들들이 정말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날 것을 염려했다라면 요셉을 불렀겠죠. 요셉을 불러서 직접 대놓고 요셉아,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용서해 주어라. 이제 너도 잘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야곱의 유언 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속여서 지어내서 한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정말 지어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야곱이 정말 한 말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애국으로 초대를 받은 후에 아버지와 함께 17년 동안 요셉이 제공해준, 물론 바로가 죽었지만 고센 땅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들의 과거의 죄를 문제 삼거나 보복하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국으로 초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려 왔을 때에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무슨 말 합니까?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래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 45장으로 돌아볼까요? 45장 5절 8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이 형들 때문이다, 형들 탓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도 한탄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근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결과들이 하나하나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 좀 해결해 주고, 자꾸만 우리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을 믿는 것을 좋은 믿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 안에 자리잡고 있는 아주 이 나쁜 태도가 있죠. 이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의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기까지 합니다. 반응이죠. 그것이 뭐죠? 네. 사람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제가 한 가지 최근의 사건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 서울에서 그 뭐 공연 보다가 그 뭐죠? 네. 공기 거기에서 이게 일어난 그 사고들 저는 1차적으로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할 때 수많은 강의 증거들을 내세웠죠. 그래서 수많은 지금 이 경고문에 우리들이 할 것 같은 그런 일들, 진짜 엉뚱하고 황당한 그런 경고문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예를 낱낱이 들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이 타락에서 그때부터 가지게 된 인간들의 아주 나쁜 그런 태도이죠. 요새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불행들 얼마든지 형들이 직접적으로 분명히 하는 행동들이었죠. 그랬죠? 근데 형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요. 그런 정당한, 분명한, 타당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이 타당한 확신을 가지려면 타당한 믿음의 토대, 근거,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 믿음이 견고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감정적이고 순간에 막 붕 띄워서 어떤 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가지고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꿈, 하나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이 성취되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섭리를 굳건하게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아주 뭐 생생한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들의 탓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탓하면서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탓할 만해요. 시어머니 탓할 만하고 주위에 있는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탓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평생 잊을 수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번, 한 번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현재적인 구원이 뭐냐라는 이 질문을 할 때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의 이제 강동원 이 전체를 들었고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힘들게 두려움과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오직 믿음뿐인데 그 믿음이 오늘 무엇인지를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외에 어떠한 길로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아담의 죄성으로 인한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이 어려운 일들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자, 이제 믿음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이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실행을 못했을 뿐이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원한을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두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엄청난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요셉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총리 사퇴하거나 지금 내려오지 않았어요. 현직에 있단 말이죠.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보복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자신들은 고스란히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압박감, 이 두려움이 이들에게 완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17년 전에 분명하게, 17년 전입니다. 자, 애국으로 내려온 지 17년 됐습니까? 분명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여러분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들, 이 애국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었습니다. 보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죠? 이 믿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면 이들처럼 상대방에 계속 원한을 품고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꿈, 자신이 주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는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말만 해도 나를 지금 욕하는구나. 나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이처럼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죄악의 굴레가 그들을 완전히 얽어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고 믿지 않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 뭐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내가 질병이 드나 보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보다,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나 보다 라고 바로 죄의식과 죄책감에 의한 두려움들이 바로 침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반드시 이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네? 목사인 저도, 저에게도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죄의식이 가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는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들어도요,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흔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해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요셉의 눈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요셉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할 때에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인간의 이 죄를 지적하는 중요한 세 단어가 오늘 여기 다 등장해요. 악, 허물, 죄.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다루는 용어들이에요. 다.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모든 악과 허물과 죄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형들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려요. 웁니다. 왜 요셉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말을 듣고 울까요? 그리고 왜 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이용해서 거짓말로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자신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걸까요? 왜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우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지난번에 제가 순환중환 그 집회할 때, 말씀상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2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한 가지씩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한 번은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을 때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서 처음에 이렇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 여동생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베다니로 가셨을 때 그의 여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함께 조문하러 왔거나 위로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웁니다. 눈물을 흘리는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도 따라서 웁니다. 함께 울어요. 자,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제가 잘 알아야 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리고 죽은 일로 인해 또 죽어서 또는 죽은 일로 인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일로 인해서 그 여동생들이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그래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예수님도 우리가 왜 그 상가에 가면은 감정이 복받치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운단 말이죠. 이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뭐 호상 말고 어려운 일은 상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에 가서 그 미망인이랄지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인가요? 네. 왜 그렇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불쌍히 여기고 비통해 하시면서 오셨죠?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3일 후에 나흘 후에 오셔서 다시 나사로가 살아난다.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나는 영원히 산다.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든 말씀을 듣고 이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증거, 그
증거한다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 능력과 소망,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데, 그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 탓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탓을 돌리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탓을 돌리죠. 자꾸만 탓을 돌리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를 않죠. 이렇게 예수님 탓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우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언제 오셨나요?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나요? 예수님 마지막 수한 주간을 맞으려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나왔는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요셉의 눈물과 울음과 연결된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산나 하면서 종려난 바지를 들고 크게 기뻐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다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진짜 분위기 깨네. 오늘같이 죽은 날 왜 이렇게 울고 우셔? 이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 샬롬의 성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성이라는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왕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진리, 오늘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말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눈이 가려졌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구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요셉이 눈물을 흘린 첫 번째 이유,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신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애굽에 종사를 왔고 먼저 와서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했다 라고 그 말을 했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 문제죠.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죠.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 살게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했던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중요한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거다.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하면 놀랍도록 이 부활의 참된 영광 이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보았지만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해서 우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의 형들이 자기가 그들에게 말했던 꿈을 그들에게 말했던 꿈을 이해하죠. 첫 번째 요셉이 왜 고난을 당했죠? 왜 그렇게 박해와 왜 시기 질투를 당하고 왜 팔렸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던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 꿈을 이루시는 도구로
이 당신들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요? 17년 동안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내가 우리 동생을 애고를 이렇게 팔았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복수하겠지. 그날이 언제 올까? 그럼 그날이 언제 오냐고 자기들이 판단이 뭐냐면 아버지가 죽고 돌아가신 뒤에 올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 사건의 의미를 말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게 뭐죠? 우리가 힘든 일이 뭡니까? 우리 앞에 일어난 이 사건을 무슨 의미로 볼 때 제가 여러분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얘기 스토리 얘기 듣는 게 쉽죠.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들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려면 반드시 해석된 진리로 이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일을 하느라고 힘들었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그때 너무 힘들죠. 그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 능력 많으신 저분이, 저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밥해주고 우리가 뒤에서 섬겼던 저분 주님이 오셨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건데 왜 안 오시고 이제야 오셨냐. 그 얘기로 계속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똑같이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이나 언니나 똑같은 말로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본문에 찾아볼게요.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에게 유언을 하고 요셉이 맹세까지 시킨 일이 무엇이죠? 자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우리가 계속 배웠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렀죠. 그 장례식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담고 있는 이 중요한 영적인 차원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서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장례식에 나타난,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장례식에 애굽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가 허락을 해서 이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영적인 차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도. 이게 문제,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곱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이 출애굽과 더 나아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소망함으로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죠. 그러니까 속여서 용서해달라 이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속여서 너희 동생한테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해라. 너희들이 얘기했어요. 절대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잘 살아라. 이 얘기 한 것 같잖아요. 오히려 뭔 얘기했다고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영적인 출애굽을 유언했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맹세시킨 그 일의 영적인 의미,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죠.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망으로 삼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뒷부분에 있는 22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세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이 육적인 차원의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눈물의 의미와요,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정확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핵심이 정확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똑같아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으로 비통해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복을 열심히 3년 동안 전했어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들었죠. 근데 기껏에 올라가면서 뭐 하냐면, 뭐 얘기는? 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나가 크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까지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은 우편에 앉아라, 한 사람은 예루살렘 올라오면 왕이 될 줄 철저히 믿고, 그건 지 생각이지. 그렇죠?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자신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청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전부 육적인 이런 차원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천국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뭐냐?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부인하는 자들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복음이고 은혜죠.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힘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눈은 이 육신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방어막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이 방어막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야곱과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어막이니 그런 개념을 갖고 살진 않아요. 내가 너희를 방어막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생각,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됐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뭐 능치 못하신 여호와의 막 찬양 억수로 막 크게 막 아침에 불렀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렇죠? 뭘 보고 두려워하죠? 이 세상의 힘들과 권력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유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난 저게 없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여전이에요. 17년이 지난 그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죠. 지금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육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자신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역을 할 때 이 발언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진정으로 믿을 것을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로 이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아버지의 장례식이 담고 있는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반복된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보이죠. 그런데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힘이, 권력이, 소유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이 모습, 태도를 보시면 알죠.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그것이 단순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분명히 그것까지 포함해서, 야, 우리 죽었다 오면 안 된다. 합해도 11명이 합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가 가지고 있는 충격은 워낙 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꾸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섭리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랄지 고레스 왕이랄지 이 모든 일들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귀국시켜면 귀국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얘를 좀 깨닫게 해줘. 그러니 또 깨닫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해석하고 보아야만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이 불행과 이런 모든 일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한탄하거나 부모 탓, 조상 탓,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재산이 없어갖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짝신하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비로소 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 현실적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아까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주의 나라가 이곳에 와 있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의 두려움.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요, 새롭게 표현하는요, 병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저장장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이 정신학계, 정신과 의사들 정신학계에서 다시 이렇게 이 명명한 병명이에요. 정신과 질환이죠. 소유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
두려움이 병이 된 것을 일컫는 말이 저장장이에요. 저장장이에요. 계속해서 이 저장장이에요. 자, 이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당시의 성경에는 이런 용어들이 없었을 뿐이지 성경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란 이 말씀은 현대인들 겪고 있는 저는 모든 정신과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를 불안케 하고 근심과 걱정을 만드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이 영적인 미성숙함을 정말 채워주고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적껏 외친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영적 미성숙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일 형들에게 보복을 한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거스르는 결과가 되잖아요. 보복을 하게 되면. 그렇죠? 보복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사역에 방해를 하는 거거나 적어도 방해 내지는 반역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자면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형님들 왜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섭리의 행동을 거스리거나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세요. 형님들 믿으세요. 그래야만 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펼쳐오신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한번 나눠보게요. 역사 가운데 펼쳐오신 구원의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구속사를 믿으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구원을 지금 성취시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위로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제 세상 살아갈수록 인간은 이렇게 못해. 인간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인간이 주는 소망, 그거는 우리에게 계속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죠.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들의 힘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서 그리고 함께 일하려고 하고 진리는 외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의 진정한 위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행함을 통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이 형제들과 그 형제들이 조카들이죠. 그의 자녀들을 내 생활을 책임져 주겠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누가 이런 말을 해준 사람 없나? 네. 책임져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정말 믿음을 가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있는 이 교회가 창세기 강의를 듣고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인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로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줬다, 너희들이 그 악행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악행을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죠. 그것을 사도들이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를 부활시켜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라고 사도들이 전했는데, 자, 보세요. 요셉이 여기에서 어떻게 그걸 증거하냐고요. 말로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가장 결여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우리는 속한 자들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할 때에 정말 내가 행함이 따라주는가, 이것을 돌아봅니다. 부족하죠. 아직까지 부족합니다만 정말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 이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요한서가 말했습니다. 요셉은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리가 진리로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정말 능력을 나타내려면 결국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동안 창세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그 깊고 오묘한 복음의 진리를 다 헤아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00절까지 있으면 좀 더 개선할 텐데, 저는 선생님들과, 우리 저희 전시호 선생님 계신데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좀 부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강의를 이번에 잘못하면 다음에 또 더 추가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전할 수 있으니까. 학교 강의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1학년 또는 1학년 가르치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열심히 연구해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창세기를 읽는지, 그래서 주이시 스터디 바이블을 하지, 이 구약 성경만 영어로 번역된 건데, 그 다음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들이 번역한 주이시 바이블,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늘 아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더 강론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가 담고 있는 하나 핵심적인 진리, 구원의 복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녹음되어 있으니까 들으시고, 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속에,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틀들을 늘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창세기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